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전도는 무엇으로 하지? 전도에 필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 전도라는 것을 하다가 혹시 누구처럼 실패하신 적은 없습니까?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맞이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가 했던 선교가 모두 다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실패를 그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세 가지가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는 복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 지식인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요한 관심사였고 얼마든지 철학자들과 토론할 수 있는 지식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율법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당시에 율법학자들을 훈련하는 그 모임에서, 그 공동체에서 최고의 과정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물론 복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갖춘 복음을 들고 세계를 누비고 있던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실패를 하는 게 어쩌면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고백하게 되고 또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이 일을 다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전도를 무엇으로 하는가?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다시 한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네, 오늘 히터가 들어와서 약간 졸리실 거예요. 네. 엊그제가 여름 같은데, 그죠? 벌써 겨울입니까? 이렇게 히터도 틀어주고요. 벌써 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생각을 더 집중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고백하고 있지만 자신의 이 마음 상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가 실패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밑에 힌트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라고 했겠죠.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너희 가운데 갈 때에, 이런 말이에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실패하면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죠. 내가 너무 약해. 또 너무 두려워, 잘못될까 봐. 너무 내 마음속에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떨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순간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이런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바울이 걸어왔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참 반가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 자리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떠났던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그는 안디옥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부터 드로아까지 가게 되죠. 저기 보면 아시아라는 단어가 있죠. 아시아. 지금 우리가 아시아에 살고 있죠. 여러분, 아시아라는 말은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중국이나 한국같이 일본같이 여기만 아시아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처음 아시아는 튀르키예가 아시아였어요.
지금 저 아시아 지역이 튀르키예거든요. 그 아시아는 서양에서 볼 때에는 동쪽에 있는 대륙, 즉 아시아라고 보았고, 이것이 한 덩어리로 봐서 일본까지 아시아로 보는 거죠. 어쨌든 아시아에 도달했던 그가 드로아까지 이르렀을 때 그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는 배를 타고 넘어가면서 정말 하루길을 갑니다. 3일 걸릴 것을 하루길로 가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가게 되죠. 과정에서 우리가 보이는 그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또 베레아 하면 두란노 소원을 만든,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바울. 이제 아덴에 도달합니다. 그는 보무도당당하게 아덴에 도달하게 됐을 것입니다. 계속 성공했고 또 자신감이 넘쳤을 거예요. 나는 복음도 알고 율법도 알고 철학도 알고 있으니 기다려라 너희들, 철학자들, 내가 단숨에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해주리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얼마 있다 내려오지 않고, 얼마 안 있다 내려오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는 갱그리아에서 에베소로, 또 에베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만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다 보낸 편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고 있을 때 3절에서 그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하면서 4절에 그가 받은 교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지난주 설교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또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여러분, 이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결과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전도의 목표는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장소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는가를 사도행전 13장에서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근데 17장부터 먼저 볼게요. 17장부터 먼저 봅니다. 아데네에서 그가 실패를 했는데 어떤 실패를 했는가를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데네에서 실패하는 사도 바울. 17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아덴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보았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unknown God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고 제단을 쌓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는 율법에도 능통하고 복음도 알고 너희들이 쓰는 언어도 쓸 수 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철학도 알고 있으니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2절에서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조롱받고 다음에 들려줘 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또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때 이후로 이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몇 사람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에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는 아테네 가면 먹힐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알파 코스를 열심히 한 적 있죠. 알파 코스를 할 때 제가 토크를 가끔씩 했습니다. 토크를 하고 나오면 이 알파 코스 진행자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주십니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은혜가 안 됐었을 수도 있는데, 토크라는 게 이제 일종의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는 말이라서 좀 쉽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가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강남 스타일이야. 강남에서 목회하면 잘할 것 같아. 제가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강남에서 땅을 알아보았을까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남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알아요. 그냥 칭찬한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교회를 찾는데 사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혹시 기왕이면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자기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성공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일이에요. 그런데도 실패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그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사울은 바울입니다. 전 이름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께서 세우라 하셔서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가 돼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겠죠. 마가까지 데리고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마치는가 싶었더니 중간에 마가가 돌아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가가 문제되었습니다. 중간에 떠났던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성경에 선교사끼리 싸웠다는 유일한 기사입니다. 요즘도 선교사들끼리 싸웠다 그러면 우리는 참 마음이 언짢습니다. 목사님들이 싸웠다. 여러분, 그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심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워줬는데 어쩌면 너는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런 상상이 있든. 그래서 피차 갈라서기로 했어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갔대요. 고향으로 간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의 외삼촌, 자기 생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택한 후에 형제들과 함께 주의 은혜를 부탁받고 떠났다. 그게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성령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물론 싸움 그 자체가 성령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여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다툼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술,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여러 가지 협동 단결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 기사도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게 하셨겠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는 아시아에서 두루 다니며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에 넘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마게도냐로 갈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는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해석도 있죠.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용해서 목회자가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 쉽게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사람이 나에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전도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실패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다가 실망을 당하거나 또 실패를 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실패했다, 싸웠다, 갑자기 경로를 변경한다. 여러분, 이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라 말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수준밖에는 모르잖아요. 개가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개는 개 수준에서 밖에 몰라요. 나에게 밥 주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놀아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철학, 우리의 생각, 계획을 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순히 반복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전도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볼 땐 미련하게 보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기쁨으로 이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전도는 그래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헌금을 낸다면 얼마나 내야 됩니까? 착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산다면 얼마나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수사하기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하신 분이신데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강하다고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약하다,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뿐이죠.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안 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지식, 아름다운 표현으로 아덴을 변화시키려 했으나 그는 거기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틀렸구나가 아니고 내 생각이 너무 어리석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바울처럼 그렇구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전도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자, 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비밀을 증거할 때에,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아덴에서 한번 해봤더니 안 됐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만 전하기로, 알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세상 사람들은요 거리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빠져서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거리낍니다. 이방인들, 그 아덴에서 만났던 그 철학자들, 그 정치인들은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미련하고 말하고 십자가라는 것을 미련하게 말한다. 그 미련해가지고 그렇게 당한 거지.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 저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구약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애굽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의 좋은 비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게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죠. 좋은 모형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애굽 왕이 죽었다. 근데 이 애굽 왕은 요셉을 알고 있던 애굽 왕이에요. 요셉의 정책에 동의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왕이 뽑히면서 다른 왕이 그 자리를 맡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을 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부르짖게 되는데 이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누가 전도되는 줄 아십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도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자신의 고난, 자신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또 우리들을 기억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결과 보내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만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생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기 빌려가지고 여기다 갚으면 되고 이제 내일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들어줘야 합니다. 전도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말은 해야 됩니다. 전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들어줘야 돼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만나서 들어줘야 돼요. 요즘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말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어렵다는 이야기 다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소원을 말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진이도 아닌데. 네. 그런 자꾸 소원을 말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턱턱 들어줘야 됩니까? 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미래로는 못 가잖아요. 죽은 사람은 못 살리잖아요. 이거를 알아듣고 웃는 분이 안 계시네. 네,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좀 대화해 보려고 조금 몇 개 배워놨는데 여러분들하고는 안 통하네요. 여러분, 지니들이 그렇게 들어준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소원을 말해보면 다 들어주는 분인 줄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소원을 듣기 원하실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들어줘야죠. 들어주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또 도와줘야죠. 막 수천만 원 빌려달라면요, 빌려주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줄 수 있으면. 근데 못 주는데 어떻게 줘요? 그거 주면 안 되죠. 그거 주면 나도 힘들어지면 나중에 그 사람이 진짜 힘들어졌을 때 못 도와주잖아요. 그냥 줄 수 있는 것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전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나올 때 그런 표정일 줄 알았어요. 그래, 전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돈으로도 하는 거지. 시간도 좀 들어가는 거지.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길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기서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내가 내려갔다 할 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즉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고 알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 응답이라면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갖고 전도를 하는 겁니까? 예. 죽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도 있고 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어야만 구원받는다면, 우리 중에 순교하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사실 여기서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주님을 또 따르랍니다. 따른다는 건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 부담스럽고 예수 믿기 참 힘들구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말을 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죽으려면 목숨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었다는 말은 이게 진짜 죽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 바이탈이 끊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혼이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 과거를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혈기, 나의 생각, 나의 죄, 이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거, 그걸 끊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데 돈이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죽어야 하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간쓸개를 다 빼놓잖아요. 간쓸개 빼보신 적 있어요? 제가 쓸개 뺀 사람은 봤어요. 근데 간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네요. 죽습니다. 근데 간쓸개 안 빼고 장사하시던데요? 근데 말로는 그러잖아요. 나 간쓸개 다 빼고 저 장사한다. 뭐라고 말해도 예. 아이고 손님 알겠습니다. 그 돈을 버는데도 죽잖아요.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부모님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그 부담과 그 욕을 다 먹으면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 죽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 승리하려고 싸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승리가 살아남는 게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죽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싸운다면은,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운다면 어떻게 싸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빨리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먼저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서로 안 죽으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손해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전쟁은 뭐예요? 죽기 위한 전쟁이에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죽을 자리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있죠. 헌신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영혼이 살아나죠.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 몰리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전도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빼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천국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자, 오늘도 보험 대금 하나 넣어놓자. 어떤 더 좋은 상품이 있다는데 그것도 넣고, 마치 천국 보험 들러 나오는 사람처럼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입니다. 주님 여기에 계시기에,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죽어야 합니다. 안 죽고 부활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전도를 주님께서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는 죽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뜻도 있고 죽으라는 뜻도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은요,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집에 가서서, 또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성가대가 그럴 겁니다. 성가대실에 딱 들어오시면은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가운을 입고 봉사하시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사역하기 전에 다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그 의자에 앉아서 먼저 다 기도하시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만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서만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집에 가셔서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도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으면 커피 믹스부터 끓여 드시지 마시고, 문부터 열어가지고 환기부터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승리하고 싶으세요? 죽으세요. 우린 죽어야지 사는 겁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그걸 알았나 모르겠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와, 정말 위인은 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둥바둥하면요,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살고 싶으면 그냥 죽으면 돼요. 차라리 죽으면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누구기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다, 또 너희는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게 다 우리예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는 우리고, 또 우리가 전도 받을 때는 너희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삼문 삼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멘, 아멘. 여러분, 동역자들이라는 게, 우리가 뭐라고 동역자래요? 같이 일하시겠죠. 우리가 밭이래요. 우리 밭에서 뭐가 나올까요? 이제 곡식이 나올 거예요. 열매를 맺을 거예요. 100배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누가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